저는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절대 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가 같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만일 항복하게 되면 갈대아인에게 미리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고는 너무나 비참했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이나 삶이나 가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싸움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주저하지 말고 그 연합군, 적군을 향하여 마주보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그들을 맞서 나가 싸울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순종해야죠. 다 이해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 순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의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절대 순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능력을 내리시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의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탐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이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공격할 때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은 살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가서 보니까 그 가축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재산의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져. 탐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명분을 찾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원했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돋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보다도 당신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경우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던 심리학자 메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옮겨가는 5단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점점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는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좋은 것 이거에 뭐 예외가 되지 않아요.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리 욕구입니다. 근데 이 생리적 욕구를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기를 때 요즘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거나 먹이십니까? 아무거나 그런 좀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강해서 이유식을 하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유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대부분 유기농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되 좀 더 안전적인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의 욕구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안전의 욕구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먹지 않아요. 영양분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면 그냥 막 먹지만 뭐 딴 분들은 이렇게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이 안전의 욕구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무엇이냐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예요. 우리가 TV나 부부들 간에 싸움을 할 때 보면 남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나에게? 내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나에게 뭐가 불만입니까? 배불러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하죠. 밥만 먹고 사냐고. 인간이 밥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이 3단계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존중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이제 사랑이 충족되어지면 관심이 자기를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결국 정치판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존중받기 원하는 위치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에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 탐심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이 세상은 끝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이게 자아실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 안에서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행복이나 만족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보조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탐심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탐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나의 모든 행복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되어서요. 이제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는 결코 탐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항상 탐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환경이나 조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다릅니다. 열 정탐꾼은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성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자신들의 변분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용지물과 같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자손들을 보니까 안악 자손을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자신들보다 너무 뛰어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미국 국가대표팀하고 농구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구 잘 모르세요? 그래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 이겨요. 하프스코어 정도로 패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요. 키도 다르고. 저는 그래서 이 농구라고 하는 그 스포츠 동목이 가장 불공평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막 2m 30짜리 농구 선수들 막 2m 20 있는데 우리나라는 꼴랑 190cm 갖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신체적 조건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내린 결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을 격파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과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만 가나안 땅을 밟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도 있죠. 조건을 바라보고 슬퍼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떠한 환경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배워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 선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이나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나갈 때 1억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의 조건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환경은 너무 어렵다. 나의 환경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절대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아멘으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분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참 이게 우리의 모순이거든요. 생각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에 순종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성숙한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북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적으로 합당한데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그 여선교회 회장이었던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여선교회 회원 중에 어떤 구역장을 좀 잘라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좀 못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구역장님을 잘 아는데 좀 성격이 툴툴해서 그렇지 그렇게 악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대로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이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면 과연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않으니까 그냥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으니까 그냥 얼마나 보고를 해서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소식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적응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순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볼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안 풉니까? 축복해 주시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나는 근데 그냥 여전히 전세 살아요. 이사 간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말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들리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제 귀에 들리는 말은. 여러분 답이 잘 되면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남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시며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급하게 말려요. 아브라함은 소리치면서 말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인정하셔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 제물 순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전주에 발령이 났습니다. 서론에서 아까 잠깐 말했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는 그냥 천천히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도 전세로 내놔야 하고 보통 여러분 전세 계약이 되는 것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라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에서 성도들도 기다리고 한다고 하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인기가 없는 아파트라 전세가 잘 나가지 않으니까 저희 권사님, 신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권사님 집을 전세 놓으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집을 다 팔고 전세해서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때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부동산이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500세대 정도 됐는데 그 1층쯤만 안 나간 거예요. 저는 1층 아이들 때문에 1층을 오는데 그 1층만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부동산이 뭔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그냥 7,500에 전세 자금만 내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회사 아파트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전세금을 조금 올려달라고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증금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달라고.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린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월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 잘 보지 못하니까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중간에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아무리 따져봐도 뭐합니까?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질 않았으니 믿고서 그냥 전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월세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도 아파트가 안 나가니까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는 조건으로 이게 보증금만 내고 살게 하는 아파트였는데 나는 그걸 전세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도 이제 억울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도 좀 편의를 봐줘서 보증금은 이제 조금만 내고 월세도 조금만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가 넘어간 줄 알고 생각했죠. 한 2년 사니까 또 갑자기 우리 보러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분양을 받냐, 이게 공공임대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몰랐다. 그럼 나가라는 거죠. 근데 어딜 나갑니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돼. 또 어딜 이사 갑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분양을 받았어요. 1층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한지 또 저에게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주에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으로 올라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파트가 갑자기 전주에 부동산 붐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팔 때 분양받은 것보다 한 5천만 원을 돈을 벌어서 나와서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파고 난 뒤에 그 전주의 아파트의 시세는 요지부동으로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아파트 값이 올라서 제가 그 차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돈이 생겨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그 차익이었고 둘째는 오래전에 샀던 제 집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5년 전에 전주 땅에 가셔서 저에게 개척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자금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제가 체험했던 여호와 일의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기독교는 너무 기복주의다.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열심을 위하여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살며 절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벨상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2008년도 통계를 보니까 인구당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노벨상을 받았는가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08년도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중국이 13억 명, 인구가 13억 명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은 숫자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15억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9명이라고 한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1,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08년 당시에 약 180명이나 되는 노벨상을 배출해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토라 교육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게 하는 이 토라 교육에서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맛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본 TV 프로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다가 궁금했어요.
그 주인공 5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존귀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을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녀에게도 축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교육시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와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기들을 봐도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 3대의 축복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예수를 믿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집안에는 그 자녀들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적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자녀가 봐도 헷갈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가면 교인 같고 집에 오면 잡사 같고, 이러니까 애들의 믿음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절대 순종해 보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자와 관련돼서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보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복을 받고 나와 관련된 모든 도구도 다 복을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사업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미스터 박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가 잘 돼. 이상하지? 미스터 박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냥 우리 사업장이 날로 번영이 돼.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미스터 박이 온 데부터 그냥 회사가 꼬이고 회사가 어렵고 분란이 일어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나타나는 영향력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초반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워낙 수영을 못하니까. 6명이 수영을 배웠는데 그 중에 5명은 그야말로 맥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못 떠요. 인간은 물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물에 못 떠요. 5명은. 그런데 한 명은 보니까 어설프게나마 물에 뜰 수 있고 한 25m 정도를 가는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이야기하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우리들은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팔 동작, 발 동작, 호흡법을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 수영을 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은 강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첨가해서 훈련을 합니다. 딱 2달이 지났는데 전혀 수영을 하지 못했던 우리 5명이 수영을 할 줄 알았던 그 사람보다
일치월장으로 실력이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훨씬 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렵게 삽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다면 다시 한번 일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내 사업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희생하는 것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핑계 못 대요.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이나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내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미우면 미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